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시리즈를 4번에 걸쳐서 하고 있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프론티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드릴게. 제가 원래도 비염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감기가 있어가지고 코가 막혀 있는 목소리입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처음 오신 분들은 죄송한데 저랑 인사하면 환대도 받고 감기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시리즈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4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가 크리스마스 때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천사들이 목자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도시로 보내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간은 제자도였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서의 제자도. 그래서 날마다 훈련해야 된다. 영적인 무기력은 금물이다. 그래서 날마다 힘써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시간은 이제 내가 제자를 삼는 것에 대한 제자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care, 보살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네 번째로서 교회가 되고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라숲 식구들이랑 이제 신방을 잡을 때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그럼 제가 이제 서울숲으로 오세요 이제라고 할 때가 있어요. 서울숲으로 오세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로 가면 될까요?라고 와요. 목사님 교회로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가면 될까요? 라고 했었을 때 여기 생각하는 거죠. 1514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간.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는 우리 교회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회적 기업에서 쓰는 공유 오피스의 세미나실입니다. 우리 이거 주일날만 빌려서 쓰는 겁니다. 평일날 오면은 여기 사회적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우리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공간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고 있고 모든 공간을 다 빌려다 쓰는 교회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에다가 나 이야기를 할 때 나 기독교이냐, 나 크리스찬이야, 나 그리스도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주변에서 대부분 이렇게 물을 겁니다. 어디 교회 다녀? 너 어디 교회 다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교회 다녀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교회를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공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공간에 제약되려고 합니다. 제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공간보다 더 넓은 개념이고 더 깊은 개념이고 더 큰 개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공간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교회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헬라어로 헤카트 오이콘 그리고 이제 에클레시아, 헤카트 오이콘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에클레시아가 모임이거든요. 이게 교회입니다. 헤카트 오이콘 에클레시아 그러면은 누구누구네 집에 모인 교회, 누구누구 집에 모인 집회. 교회가 뭐라고요? 집에서 모였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간이 아니었었어요. 누구네 집으로 가든지 그 집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거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거기에는 초대교인들이 있겠죠. 뭐 스데반이라든지 뭐 바울이라든지 뭐 브리스기라와 아굴라라든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나의 소명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의 교회는 어땠어요? 제가 사랑했던 우리 교회는요 라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초대 교인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십자가, 건물, LED, 목사, 제도, 시스템.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우리 집에서 모였는데? 우리 집에서 모였어. 얘네 집에서 모였어. 얘 냉장고 털어먹었어. 얘네 집에서 같이 어울렸었는데?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집, 그리고 집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우리는 교회 없나? 유명한 땡땡땡 교회 다녀. 어떤 목사님이 있는 교회 다녀. 거기는 무슨 뭐 프로그램을 해. 우리는 교회 그러면 제도, 건물, 공간 안에다가 제한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 집이 교회였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집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없나요? 교회는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집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집이라는 이 독특한 믿음은 우리는 매주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난 집이 교회라는 걸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실 매주 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집이 교회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예. 당신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뭐냐면은 사도들이 정리한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거대한 관념입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지 않나요? 믿음이라는 거는 좀 거대한 관념인데 이거를 이제 쪼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짓을 하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사실 굉장히 큰 개념이나 관념이 있으면은 쪼개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받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연인이 이제 뭐 연애를 하다가 자기 나 사랑해?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응 사랑해. 오케이 넘어가. 안 그러죠. 자기 나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어디를 사랑해? 어디를 어떻게 도대체 뭐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을 관념을 거대 관념을 쪼개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런 거고 이래서 사랑하고 사랑은 이런 뜻이고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라는 관념은 너무 커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나누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뭐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별 의미 없이 주문 외우듯이 아마 성령을 믿사오며 그치 성령은 계신가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뭐 이제 좀 더 아시는 분들은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격으로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서 성령이 오셨네. 그런 성령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서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의 고백은 성령이 다음에 두 구절을 우리 가운데에서 기능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성령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하나하나 쪼개서 설명을 드리죠. 거룩한 공교회란 무슨 뜻인가? 거룩한 공교회는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거룩한 공교회, 전 지구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전 지구에 있는 인종을 넘어 국가를 넘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다르든지 간에 심지어 교단과 종파를 넘어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침례, 뭐 성결, 순복음, 장신, 총신 뭐 당신이 어떤 교단이든지 여기 동네에 어떤 교단이 있든지 온 우주의 교회는 오직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교회 내 교회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단어가 로마말 라틴어로는 가톨릭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온 우주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굉장히 잘한 게 뭐냐면은 교황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의 교회됨을 인식하고 믿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여기 성당에서 저기 성당을 가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 신부님이 막 빡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 신자들은 너무 개교회주의가 강해요. 네 교회와 내 교회. 내 교회가 잘 돼야 돼요. 내 교회, 내 교회. 아니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뭐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로 어디 가신다고 할 때 제가 저주합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다만 가서 교회를 다니는 수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가십시오. 축복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다른 교회 성도인데 교회를 옮기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너 우리 교회 나가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막 그랬단 거예요. 난 왜 그런 저주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얘네가 구원이 없기도 하지만 지네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우리만 구원이 있어. 만약에 제가 어느 순간인가 미쳐서 여러분 라수베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모든 전지구적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단 달라도 괜찮습니다. 당신도 교회고 나도 교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 우리 안에 복음과 복음이 서로 공명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저 사람 안에 성령이 공명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 자,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제 쉽게 보면은 그냥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느낌 있죠. 성도의 교제, 우리 교제해요. 물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더 친하게 만드시는 것도 사실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초대 교회 때에 집에서 모였다 그랬죠. 그러면 집에서 모이면 뭐 10명 정도, 많으면 한 40명 정도 모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대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사돈의 팔촌의 노예의 같이 일하는 동업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십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여있으면 이게 뭐지? 이건 교회라는 걸 믿습니다 라는 뜻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 집 앞에 모여있는 그 몇 명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 자기 집안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가운데에 성령을 주시고 수많은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교회가 일어나고 있고 전 지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모여있는 이 몇 명의 사람들도 그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작은 교회와 큰 교회를 누가 연결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연결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공교회, 하나의 교회로 만드시며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묶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라는 것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의역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는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에 있는 작은 모임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둘을 연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걸 교회로 묶으십니다. 특히 성도의 교제가 교회라는 것을 믿는 것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가 신상교회다가 보니까 주일날 예배드려 이게 교회라고 믿어요. 교회지. 예배드리고 있어. 아니요. 아까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찬양했죠.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여기 두고 나 혼자 가네. 다음 주일날 성령이 오셨네. 여기 계세요. 나는 가네. 아니요. 성령이 오시면 동행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한 5, 60명 정도 되겠네. 오늘은 아주 결석이 많군요. 슬픈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명규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잘하는 수준으로 안 됩니다. 당신이 좋은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좋은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해놓고 흩어져 가서는 엉터리, 엉망진창으로 있으면 좋은 교회가 아니란 거죠.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이명규 목사가 여기서 되게 멋있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뒤에 가면 예배가 끝나고 가면 완전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막 룸살롱을 간다든지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마세요. 막 마약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막 우리 교인들 막 험담을 겁나요. 그 새끼 나쁜 새끼 막 험담을 하고 막 사람들을 용서할 줄을 모르고 막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탐욕적이고 막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비난하겠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저런 목사가 있을 수 있냐? 저 목사 때문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다. 바꿔서. 그러면 그 교회의 성도가 교회로서 좋은 성도가 안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이제는 나아갈 때 내가 교회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응답하십시오. 당신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라숲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성지순례 간다고 그러죠? 물론 이제 관용 어구니까 이해해요. 성지순례. 뭐 오케이. 그거 정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건 성지는 아닙니다. 그죠? 이슬람 애들은 메카가 성지라고 믿죠. 그죠? 거기 성지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무조건 죽기 전까지 메카를 가야 돼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화려한 성전, 그 거대한 성전이 있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다들 코웃음 쳤죠. 뭐 어떻게 세운다는 거야? 어떻게 세운다는 뜻이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 줄 모르느냐? 너가 교회다. 너가 성전이다. 예, 여러분, 우리의 성지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거기 성지순례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지리 답사라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뭐 현장 답사? 그런 개념이에요. 성지순례가 아니에요. 어디가 성지입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당신이 가는 자리가 성지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집에 가지 않습니까? 당신의 집이 성전입니다. 당신의 집이 성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과 함께 커피숍에 가면 그 스타벅스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 가면은 내가 거기서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노동을 할 때 거기가 성전이 됩니다. 누군가가 복음이 필요해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갈 때 거기가 식당이 되었든지 길이 되었든지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 성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성전으로 부르신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거룩한 일을 행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교회로 살게 하겠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공간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있죠. 이걸 one church, many locations. 교회는 하나인데 여러 군데 있는 겁니다. 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론은 독특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내가 어떤 득도하거나 어떤 경지에 가거나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게 되거나 내가 어떤 구원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랑 좀 대조해 볼까요? 불교는 혼자 도를 닦으면 속세로부터 떠나서 혼자 열심히 도를 닦으면 자기가 열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이죠.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얻으려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구원을 얻으려면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부가 됨으로써 너는 구원을 얻는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몸이 지체인데 세포가 몸을 이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그게 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마음을 갖든지 윤리, 도덕, 형법적으로 죄들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죄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연결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그분의 몸에다가 접붙임하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다시 얼마나 꺾였는데 돌을 감당나무에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당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나무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고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 나무의 비유를 하실 때도 했었었는데 나무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에요.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어느 순간 나 나무 몸에 붙어있기 싫어. 잔소리가 많아. 뿌리에서 맨날 지 마음대로 에너지 주고 난 맨날 열마만 맺게 하고 착취당하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툭 떨어져서 지 혼자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나뭇가지가 부러져 나가면 생각해보면 나무가 있는데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졌어요. 얘는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애매한 겁니다. 근데 살아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더 이상 맺을 수 없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죽은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참견하지 말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떨어져서 나갔습니다. 난 살아있어. I'm alive. 아니요. 당신에게는 그 생명의 열매가 없죠. 그래서 공허하든지 쓸쓸하든지 죄책감에 짓눌릴 때든지 사는 게 아니라든지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뭐 한다고요? 접붙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라고요? 접붙임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 혼자 구원의 능력이 이른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의 몸된 공동체에 다시 접붙임 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석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가나안 신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신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로 인간이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이기적인 종교성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공동체죠. 두 가지. 가정, 교회. 특징이 뭡니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 분명히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빠져나갈 수 없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뿌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연결하셔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라.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구원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고, 난 교회에서 사랑을 받았고,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난 교회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교회는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회 구성원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진짜 저랑 딱 맞는 교회를 찾고 있어요. 진짜 저랑 너무 잘 맞는 교회를 찾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 형제나 자매에게 애석하지만 갈굴 것입니다. 세상에 당신의 입맛을 맞추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맛을 맞춘다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의 기준이 나랑 잘 맞고 나를 좋게 만들어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거나 고통이 있으면 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만약에 당신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그게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겠죠. 근데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에게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달콤하든지 내가 쓰라리든지 간에 구원의 작업들이 이 도시 가운데서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나랑 너무 잘 맞는데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라숲이라는 교회가, 라이트하우스 서숲이라는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잘 맞아요. 진짜 막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 저 찾아오셔서 따져야 됩니다. 목사님, 왜 이 교회가 나한테 딱딱 맞습니까? 나랑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야? 목사님, 난 죄인입니다. 난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내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성을 다 충족시키는 교회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꺾어서 그 소명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교를 향해서 나가게, 구제를 향해서 나가게, 이 도시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왜 목사님은 종교적인 서비스를 구성원들에게만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혹시 종교적인 야망이 있는 건 아닙니까? 대형교회를 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들이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명규 목사가 너무 여러분들의 입맛에 다 맞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두렵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명을 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이 도시에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무수하게 많은데 왜 우리는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죠? 라고 따져야 됩니다. 난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군요. 다들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칼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칼바르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모든 백성에게 값없는 은총의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를 받았다. 교회는 오직 이 임무를 수행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란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라숲이 5년 전에 개척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유통기한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교회가 오래도록 있으면, 흘러가지 않고 오래 있으면 고여있게 되고, 고여있으면 썩어지게 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인류의 역사를 쭉 보시면요. 안정성은 꼭 부작용을 가지고 왔다라는 지점들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알 수 있어요. 안정성에 대한 과도한 추구, 그 안정성이라는 우상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제일 먼저 인간이 유목민으로 출발합니다. 노마드. 돌아다니면서 양 키우면서 염소 키우면서, 그리고 식량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전전긍긍했지만 그래도 뭐 굶어 죽지는 않고 먹고 살면서 지났어요. 그러다가 인류가 농경사회가 오면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이제 물을 끌어다가 막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어보니까 수확물이 많거든요. 농경사회에 진입하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수확물을 많이 거두고 남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잉여 생산물 창고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유목민 때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부터 이 남는 걸 누가 갖느냐라는 투쟁과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이 잉여 생산물, 남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갖느냐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계급이 출현합니다. 인간 사회에.
그래서 더 결국에는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마르크스가 한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명규 목사님은 빨갱입니까? 전 김일성 싫어합니다. 저 빨갱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안정성에 대한 과도한 추구가 남는 것들을 만들고 그 잉여가 계급을 만들어서 그 위아래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 위에 사람을 자꾸 올려다 놓는 부작용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안정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뿔도 아닌데 그 잉여되는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생깁니다. 뭐 누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가 부목사냐 담임 목사냐 뭐 누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누가 리더냐 누가 헌신했느냐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느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 계급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급이 생기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뿔도 아닌 이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는 게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지고 안 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의 입김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권력 다툼을 하는 일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과도한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안정성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건 그들의 문제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흘러가지 않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다 그렇게 될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마드로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흘러가려 하지 않는 고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썩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시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전도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훨씬 더 전도적인 교회들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는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가 오래 있으면 더 이상 전도하지 않게 된다. 냅둬도 사람들이 오니까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철옹성을 쌓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방식의 교회를 출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포가 분열하듯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만들고 개척할 때에 비로소 복음이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 임무를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이 와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보세요. 핍박이 와서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니까 지금 이 교회는 나한테는 좋은 교회는 아니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교회죠. 나를 도망가게 만드는 교회죠. 나는 신앙 때문에 도망다녀야 되니까 나는 교회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나에겐 좋은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래 이들끼리는 암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꼭 말 안 듣는 인간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재밌는 게 말 잘 듣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신 게 아니라 말을 삐딱하게 듣는 등 많은 등 약간 어긋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들 말 잘 안 들으니까요. 농담인데 안 웃기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가운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회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디옥에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가서 네가 좀 알아봐. 갔더니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서 바나바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기가 막히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위대한 전도자. 바울. 두둥.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여기서 성지야. 여기 예수님 고향이야. 여기서 예수님 활동하셨어. 니네 일로 와야 돼.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어요. 왜요? 안디옥의 상황과 예루살렘의 상황이 달라요. 안디옥의 문화와 예루살렘의 문화가 다 달라요. 여기 사람들의 특징과 여기 사람들의 특징이 달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건 안디옥에 맞는 새로운 교회를 출현시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맞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갔던 자들이 거기에 맞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더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출현시키고 새로운 교회를 낳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공간이 한 번에 100명이 넘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3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럼 4번 설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날 죽이려고? 3번 해도 뒤질 것 같은데. 내가 막 좋아 보이냐? 농담이에요. 난 좋아요. 행복해. 난 행복해. 행복하다. 난 행복한 목사. 근데 농담처럼이지만 뭐
아, 꽉 찼군요. 공간이 꽉 찼군요. 이제 대형교회를 향해서 갑시다. 대형교회를 향해서 갑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좋아요. 나도 원해요. 나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한 1억씩 건축 헌금 하시면 대형교회 크게 지어놓고 라수교회. 나도 좋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러면 임형규가 5년 전에 개척한 교회와 새로운 문화, 새로운 방식, 새로운 것들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못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홍대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새수를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롭게 전도하며 나아갈 때 나는 그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6월 달을 기점으로 라이트하우스 홍대를 노원경 목사님이랑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교회, 우리 교회랑 남의 다른 교회입니까? 아니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자체가 공교의 믿음, 거룩한 공교회. 우리는 하나의 교회야. 이 네트워크 처치를 표방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교회 개척 운동이에요. 나는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할 때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이 있었어요. 우선 그런 거였었어요. 막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으신 것 같은 거예요. 형규야, 넌 어떤 교회를 하고 싶냐? 넌 어떤 사역을 하고 싶냐? 그러면 우선 딱 떠오르는 건 이름만 대면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큰 교회들. 그죠? 뭐 강남에 있는 사랑이 많은 교회나 아니면 강일동에 있는 명성이 높은 교회나 아니면 올림픽 공원에 있는 동그라미 5개 교회나 수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도 인간이니까 주님, 나도 그런 교회 목사, 그런 데 가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솔직히 얘기할까요? 나는 40대 중에서 그래도 이름이 난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만 나 무시하고 나가면 다 나 좋아해. 나 유명한 목사야. 니네가 나랑 밥을 쉽게 먹으니까 나 우습게 여기는데 나는 이 추세로 가면요, 여러분, 아마 15년, 20년 사역 열심히 하면 대형교회 목사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개척했는데도 대형교회 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5년 했는데 우리가 한 250, 300 모이고 있는데 되겠죠. 10년, 20년 하면.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놓고 죽었어요. 나도 죽겠죠. 죽었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내가 섰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리스도 앞에 섰어요. 주님이 물으신 거죠. 형규야, 너 뭐 하다 왔냐? 주님, 제가 30년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5,000명 모이는 교회 제가 만들었어요. 이 교회 건물 보세요. 진짜 대단하죠. 주님, 제가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막 놀라운 일들 해요. 주님, 저 유튜브 조회수 장난 아니었었어요. 책 겁나 많이 팔아먹었었어요. 아직 책 나온 건 아닌데 소망이에요.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형규야, 너 시대 때에 코로나에 1년에 교회가 3,000개가 무너졌어. 1년에 교회가 수천 개씩 문을 닫고 무엇보다 그 교회의 목사들이 자기 스스로 교회 간판을 떼면서 피눈물을 흘렸어. 너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날을 기억하겠지? 너가 하나님께 네 삶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했던 날을 기억하겠지? 근데 그랬던 수많은 동료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스스로 교회 간판을 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셨나? 그 절망하던 날들이 수천 명들이 있었어. 근데 그런 사람들 너가 모아서 네 앞에 5,000명 모인 게 너한테 그렇게 소중한 일이었어? 그게 네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어? 라고 하시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응답해야 되죠? 주님, 그래도 나는 대단한 목사잖아요. 대단한 교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주님, 내가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십시오. 무너져가는 걸 막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결국에는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의 전 그 가사 너무 좋아요. 갈보리 언덕 넘어 그날 온전케 되리.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믿음의 동료들이 계속해서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회가 온전해지고 그런 가운데에 이 서울과 수도권 도시의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개척하고 성장되는 가운데 결국엔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전 그걸 꿈꿉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로마를 무너뜨렸죠. 로마에서 가장 큰 교회가 로마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흩어지면서 계속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또 교회로 세웠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번지고 로마 전역에 번진 그 크고 작은 교회들이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 크고 작은 교회들이 로마를 순식간에 무너뜨린 겁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뭐 떠올랐냐면은 그 미국을 무너뜨린 베트남의 게릴라전이 생각나더라고요. 미국이 20세기 이후 세계 최강의 국가 아닙니까? 그 국방비가 1000조, 그래서 1000조국. 근데 미국이 전쟁하다가 패배한 나라가 있다는 거 아세요? 미국이 졌다고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대단한 나라입니다. 베트남 사람이랑 얘기해보면 자긍심 굉장히, 우린 프랑스 이겼어. 우린 미국 이겼어. 진짜로 이겼어요. 미국이 왔는데 그 싸움 잘하는 놈들이 2차 세계대전 이기고 베트남 왔는데 못 이겨요. 왜? 어디가 경계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아침 되면은 사디캅 아니지. 똠양꿍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인종 비하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또 유튜브 보고서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은 막 싸우는 거예요. 베트콩이 막 쏘고. 그러니까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아군과 적군이 분간이 안 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흩어지면 교회로 사는 사람들. 둘, 셋이 모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모이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크고 작은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이 서울과 수도권에 번지면 결국엔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 꿈꿉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5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되게 주저됐는데 제가 기독교 친구 다 모여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PD님이랑 만났어요. 그 전체로 이제 끌고 가시는 쭉 얘기하고 있는데 안 물어봤는데 이분이 목사님 제 소명은 30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저 그거 듣고 속으로 미친놈이네. 이거 허언증이네. 또라이네.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얘기를 듣는데 자기가 오프라인에서 하려면 불가능한데 온라인으로 하려니까 자기가 이게 되겠다라는 가능성이 조금씩 보인다는 거예요. 얘기 듣고 보니까 막 심장이 뛰더라고요. 대박. 30억 명이 복음을 전한다고. 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소명을 가지고 나갈 때 30억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내 평생을 사역을 했었을 때 5000개의 교회는 세우지 못할지라도 내 복음을 들은 사람, 내가 교회를 세웠더니 거기서 또 교회가 파생되면 결국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통하여서 5000개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리스도의 빛이 이 도시의 어둠을 밀어낼 때까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임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손길이 내밀어지고 그들이 살아나서 회복되는 그 예수의 꿈을 꾸며 나가는 교회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불은 끄실 필요 없고요. 보세요. 바다에 배가 떠 있어요. 바다에 배가 떠 있어요. 배 위에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고 이쁜 옷을 입고 음료를 마시고 풍경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배 위에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는 배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배 아래의 바다가 어떤 풍경이냐라는 것을 전제할 때에 배 위의 사람들의 즐거움을 가치 평가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첫 번째, 바다가 잔잔하다면 이 배는 유람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잔에서 샴페인을 따라서 마시고 건배를 하고 멋진 옷을 드레스 코드로 입고 게다가 유람선은 티켓이 비싸고 그러면서 막 우월감을 느끼고 해가 지는 노을을 즐기고 좋은 근사한 음악이 있고 좋아. 사람들의 즐거움은 마땅하죠. 그들은 즐겨도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 번째, 바닷속에서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며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면 배 위에 사람들이 만약에 샴페인을 터뜨렸다면 그들의 즐거움은 매우 이기적인 것이고 그럼 극단적으로 사치스러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배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샴페인을 마시고 유람선 티켓이 비싸실지라도 배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나 혼자 샴페인을 마시면서 건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면,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죠. 바닷속에서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며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면 배 위에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큰 기쁨은 사람들을 구조한 것에 대한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배 위에 있는 내가 느껴야 할 기쁨은 샴페인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레스 코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싼 유람선 티켓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사한 음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튜브를 던져서 밧줄을 던져서 한 사람을 건져내는 기쁨이죠. 아마 그런 대화를 서로 나누게 될 겁니다. 다음 장. 건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나도 이 배 덕분에 살았어요. 나도 이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같이 하시죠. 그래서 나도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한 겁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라이트하우스입니다. 등대입니다. 등대는 어둠을 비추어야 됩니다. 아니 왜 교회를 계속 개척합니까? 등대를 세워서 어둠을 밀어내야 됩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건네기 위해서 우리는 구조선의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이 도시로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구조선의 역할을 하며 등대를 세우며 교회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개척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년 전이었었어요. 불을 꺼주셔도 됩니다. 6년 전에 저는 나는 목사로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난 끝이야. 내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어. 난 끝났어. 그때 영민기 목사님이 오셨어요. 홍민기 목사님이 오셔서 임 목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자.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같이 해보자. 그래서 대형교회 말고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우리가 이 무너져가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보자. 새로운 모판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예, 알겠습니다. 한 청년 10명 데리고 방배동에 있는 그 음향회사 사무실, 세미나실에서 막 예배 드렸어요. 뭐 교회가 뭐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 개척 운동은 개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실 수나 있을까? 나는 교회에 사람들이 오길 바랐는데 사람들은 개뿔.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그런 가운데 매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진짜 많이 은혜 받고 울었었어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란 찬양입니다. 찬송가죠.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하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두운 도시 가운데 주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복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복을 베푸셨습니까? 이건 나 혼자 다 먹고 살라고, 나 혼자 다 가지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걸 난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을 전달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며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빛이 이 도시에 임해서 어둠에 밀려나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회로 살며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모일 때만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하고 새로운 교회,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새로운 교회를 향해서 출발하는 우리 노은경 목사님과 라이트하우스 홍대를 위하여서 함께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구조선의 사역들, 등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